아멘. 네. 찬양 때는 너무 잘 하지 말고 은혜로운 찬양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이길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거 다 가져도 참 불쌍하지요. 그 세상 것은 다 나중에 다 없어지는데 말이죠. 세상 여러분 많이 가져도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또 그걸 여러분이 갖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거, 그 하나 가지고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인생을. 그 세상은 다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은 다 남을 속이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을 막 짓밟고, 왜?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 또 이거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이익을 얻어야 되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는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 나올 필요는 없죠.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성경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우월성을 믿는 겁니다. 종교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있죠. 그게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문제 있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면 답은 없냐? 답도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살아갑니다. 참 간도 크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문제와 여러분 개인 문제와 이 국가 문제가 성경 속에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정확한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죠. 참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잠시 안 믿으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유신했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네? 그리고는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해요.
참, 이 놀라운 이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면 예배 성리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이거든요,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교회가요. 그러면서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배후의 모든 불신앙, 흑암, 이 사단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적 이 비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망할 수 없도록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날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었어요. 모든 흑암을 꺾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모든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불신자 같으면 문제인데, 여러분이 하나의 자녀라면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자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좀 복을 받아라. 영적 눈을 좀 떠봐. 기도의 비밀을 좀 체험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 헤매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오만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 말이죠. 여러분 메시지를 계속 들으시고 나는 뭔가 풀리지 않는다. 내 개인 영적 문제와 뭔가 만사가 불통이다. 이런 분들은 메시지를 녹취하세요. 녹취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성구 다 찾아가지고 필사하시고 그걸 계속 읽고 묵상하시고 중요한 성구는 암송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안 된다. 에라이 모르겠다. 나 안 믿어요.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그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에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자, 마음에 새기세요. 시편 119편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영육을 치유한다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의사가 안 된대. 포기하래. 가망이 없대. 그럼 의사가 일단 포기해버렸어요. 당신은 안 돼. 근데 한 가지 희망을 딱 가진 거야. 뭘 가졌냐?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응?
생사하복, 생로병사,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 나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가지고 역사하는데 일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뭘 주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병,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영육을 강건케 해요. 병이 낫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힘을 줘요. 영적으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뭐 내가 몸이 아프나? 뭐 괜찮네? 이러면서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병이 있어도 괜찮아.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괜찮아요.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질병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병들어 죽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체크하러 갔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1년에 가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야, 과연 내가 캐션을 딱 붙이고 갔거든요. 야, 이거 혹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자료를 딱 받는 순간에 모든 것 정상. 그거 보자마자 힘이 나는데. 그거 보자마자 힘이 나요. 일주일 동안 계속 메시지했잖아요. 힘이 얼마나 나는지요. 곧 자로 보고, 곧 종이 딱지 보고, 이야, 좋아졌네.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아직 죽을 자격이 없다, 일단은. 나는 아직 죽을 자격이 없다. 내가 할 일이 태산 같아, 지금. 내년 1월달 또 베네수엘라 합숙 가야 된다, 지금. 이게 다음 달 중국 가야 되고, 그 다음 달 또 아프리카 가야 되고, 이게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난 싫은데 가라는 거예요. 나는 좀 쉬고 싶는데, 진짜. 나 지금 좀 쉬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계속 지금 몇 주간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 봐준 거야. 좋은 말 할 때 순종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힘을 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완전 그리스도로 일단 답이 나야 됩니다. 네. 끝입니다. 그리스도는 끝이에요. 네? 여러분 병원 가면요 마지막 주사를 놓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통증 그 없애려고 마지막 마약을 주버립니다. 그 마지막 주사거든 맞고 가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주사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답 내세요. 제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5만 때만 훈련 다 받아도 끝이 안 났어요. 내 영적 상태는 10년 전, 20년, 30년, 40년 전 그대로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괴로워요, 신앙생활. 끝을 내보세요. 쉬워져요. 복음으로 다 답을 내버리면 쉬워진다니까요.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것은 종교, 되어지는 것은 복음, 되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66권 속에 뭐가 있냐? 구원이 있어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은 교회가 틀리게 해요. 엉뚱한 공부예요. 생명 없는 공부예요. 생명이 막 살아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율법 공부예요. 윤리 도덕 공부한다니까. 그건 성경 공부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생명운동, 이 메시지를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 몸이 교회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 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육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우리 안에서 다툽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과감하게 꺾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사단이 만든 서밋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6장 오늘 읽었으면 12절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사단이 만든 서밋이 뭔지 압니까? 나라 자체를 딱 장악해버렸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합니까?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잡아버렸어요. 통치자를. 자, 국가, 그 중국 같은 데는요, 교회 주면 박살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믿지 마. 나라 자체를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권세,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국가의 지도자, 위정자들 사로잡았어요. 이래가지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내가 늘 베네수엘 얘기하면 그거는 사회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지금 거지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단이요, 정치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가난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땅의 문화를 전부 흑암 문화로. 그 다음에 하늘의 악한 영 뭡니까? 이 수많은 이 거짓 영들이 틀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자기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복음 모르게 해버려요. 복음도 틀리게 말해. 다른 복음을 말해.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다. 이게 틀리게 말해가지고 복음 못 듣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이요,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로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는요, 전신갑주, 군인들 무장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군인들은 철모를 쓰고 이 가슴에 방탄조끼도 입고 완전 무장합니다. 이래가지고 전쟁터 나갑니다. 자, 첫째입니다.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자, 여러분, 사단은 자꾸 틀리게 구원관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틀린 겁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구원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완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갈보리 산에서 끝내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박살내버렸어요.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 끝내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거예요. 예. 습관은 뭘 안 잡니까? 물에 빠져 죽어간 놈 보고, 야! 빨리 나와! 거기서 너 죽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나옵니까? 빨리 나오너라! 그게 습관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네 스스로 해결해. 훌륭한 공자께서 하신 말씀. 물에 빠져 죽어간 놈 보고, 내 평소에 물 조심하라 안 했냐? 어? 니 왜 물에 들어갔냐? 평소에 물 조심하라 왜 기가 따로 말 안 했냐? 이놈아! 그 말은 뭡니까? 니는 물 속에서 죽어도 싸다 그 말이거든요. 응? 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도 싸. 그게 공자 원리예요. 예수님은 왜 물에 들어갔냐? 나온나?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몸을 던져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믿어라. 근데 믿는데 누가 믿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입은 자가 믿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요,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눈에 안 보는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그래. 혹시 이 멘탈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아니, 불신자 볼 땐 좀 미친 거예요. 눈에 안 보는 하나님이 믿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이 정상 아니야? 이게 불신자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쳤다 이러잖아요.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받았냐? 여러분 의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공로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믿는 순간에 자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이걸 확신해라는 거예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해라. 두 번째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죠. 14절에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또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불신앙을 꺾을 방패 있어야 됩니다. 믿음 가지세요. 누가 헛소리하고 불신앙하면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17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속에는요 영원한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 살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으로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 달려가서 사람을 살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누가 부르면 즉시 가서 살려주라.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완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무장하면요 사단이 다 압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여러분 알기 때문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귀가 뭐 더하라 나라 할 필요 없어요. 세원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도 괜찮아요. 내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절대 사랑에 속지 마시고. 뭐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불신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진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영적 싸움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는 기도하세요. 전도자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가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20절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감옥이에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전도자의 사정을 아는 일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알아야 돼요. 사정을. 여러분 교회 사정을 알면요 불신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사정을 알면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모든 그 사정을 알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기고 같은 이런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무슨 책이라 했습니까? 구원의 책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영생, 생명,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답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